우리는 지난주에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도 용서하지 못하는 죄가 있다라는 그 충격적인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야말로 모든 죄를 사하실 수 있는 권세와 권능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하지 못할 죄가 어디 있겠습니까? 초대 사람 아담과 하와로부터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까지도 다 사하실 수 있는 그 권세와 권능을 우리 예수님께서 충분히 가지시고, 심지어는 십자가를에서 예수님을 못 박는 사람들조차도 용서하신 그러한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용서의 마음으로 아버지께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니다라고 탄원하실 정도로 그렇게 죄에 관한 한, 그리고 죄인에 관한 한 불쌍히 여기시고, 그리고 또 긍휼한 마음을 갖고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오늘 섬뜩하리만큼 아주 무서운 죄사하지 못하는 그 죄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우리 다시 한번 그 말씀을 어미로운 그 말씀이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 본문 28절과 29절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여러분, 분명히 선포하십니다.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여러분, 그러면 성령을 모독하는 그 죄는 영원히 사하심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천국에 갈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천국에 갈 수 있는 참으로 조건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물론 믿어야 가는 것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는 다 사하고 사하심을 받고 정결케 되고, 그리고 순결하고 순전하게 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로 말미암아 더럽혀졌고 죄로 말미암아 순전하지 못하고 순결하지 못한다면 천국을 보장받지 못한다는 것, 그리고 그 죄는 영원히 사함을 받지 못하는 그런 영원한 죄가 된다고 하니, 천국도 보장받지 못하는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그만큼 크고 어미롭고,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갈라놓는 그러한 판별식이 될 만큼 참으로 무서운 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요, 이렇게 말씀하시기까지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셔야만 하는지 그 내용 가운데 예수님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리고 그 오해하는 사람들의 배경 이후에 이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주에 예수님을 오해하는 사람들의 한 부류를 살펴보았습니다. 놀랍게도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와 그리고 예수님의 형제들이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와 그리고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이 미쳤다는 소문을 듣게 되었고, 예수님을 붙잡으러 지금 이쪽 가버나움으로 오신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었던 것이죠. 갈릴리 쪽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예수님의 형제와 또 가족들의 그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는 참 마음이 답답하셨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구주이시고 누구보다도 가장 가까이서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과 기적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될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하고 오해하고, 그리고 오히려 예수님을 끌고 가려 했던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주님은 참 마음이 아팠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오해했던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었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을 오해한 또 다른 사람들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은 누구냐? 바로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의 능력 행함과 관련해서 오해하는 또 다른 무리들이 누구였다고요? 바로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이 사람들은요,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22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시작.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예수님 당시에 이 종교 지도자들은요 4대 분파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아는 바리새파가 있었겠죠. 그리고 사두개인들, 사두개파가 있었습니다. 또 헤롯 왕에게 충성하는 헤롯 당들이 있었고, 그리고 다른 한 부류가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자, 인쇄수술은요 종교개혁 이후에 급격하게 발달하게 되었는데, 그렇다면 그 전까지 사람들은 어떻게 책이라든지 또 글을 써서 보냈을까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필사를 했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바로 이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 그 사람들을 일컬어서 서기관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서기관은요 얼마나 철두철미하게 성경을 잘 베꼈었냐면 한자 한자 따박따박 정성스럽게 붓으로 옮겨 적습니다. 그렇게 옮겨 적는 과정 속에서 야훼라는 말, 여호와는 나의 주인이시다는 뜻입니다. 원래 하나님의 이름은 성경에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여호와는 나의 주인이시다, 아도나이라는 말을 쓰고 그것을 일컬어서 그냥 우리는 여호와라고 번역을 하는 것이죠. 여호와라고 읽고, 히브리 사람들은 그냥 여호와는 나의 주인이시다, 아도나이를 그냥 그렇게 성경을 써놓고서 그냥 그렇게 야훼라고 읽습니다. 여호와라고 읽습니다. 근데 성경을 기록하는 이 서기관들은요 이렇게 아도나이라는 말을 딱 쓴 다음에, 이것도 세붓으로 써야 됩니다. 그냥 다른 말씀을 썼다가 아도나이를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정성스럽게 세붓으로 아도나이를 쓰게 됩니다. 그럴 정도로 이 서기관들은 극도의 경건한 삶을 산다고 자부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서기관들은요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기록한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히브리 글자는 모음이 없고 자음만 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기역, 니은, 디귿, 리을만 있지 아야, 어여 뭐 이런 개념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자음을 다 기록한 다음에 원래 있었던 자음 성경하고 자기가 기록한 이 자음 성경의 숫자가 맞으면 통과입니다. 맞지 않으면 다시 처음부터 써야 되는 거예요. 그만큼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기록했던, 아주 정말 세밀하고 촘촘하고 까다롭게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한다는 면에서 오늘날 우리 시대의 목회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또 다른 교회 지도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서기관들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중앙에서 내려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22절 말씀을 보니까 어디에서 내려왔냐면요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결국은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서 내려왔다는 것이죠. 이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이 서기관들은요 회당에서 성경을 가르치거나 혹은 성경을 필사했던 서기관들하고는 차원이 다른 그런 그룹들입니다. 일종의 종교 재판관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루살렘에서 소문이 들렸을 것입니다. 예루살렘까지 예수라는 사람이 저 갈릴리 지역에서 그리고 이방 지역에서 이제 토라를 해석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데, 그 내용이 좋은 것도 있지만 대부분 그들이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신앙적인 그리고 그 전통적인 그런 신앙관과는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실제적으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는 이 서기관들을 파송해서 과연 저거 예수가 가르치는 교훈이 우리의 교훈과 어떻게 다른가를 분명하게 이렇게 판별하는, 그런 판별하기 위한 그런 노력으로, 이렇게 일환으로 이 서기관들을 보낸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들이 내린 결론은 그들 가운데 있어서 종교 재판의 아주 종결자였습니다. 말하자면은 그들이 서기관이 만약에 예수가 이단이라고 하면은 이단으로 시키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들을 만한 교훈이 있다라고 이렇게 인정을 해주면 예수님은 그렇게 또 이렇게 사역하실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종교 재판관, 종교 심판관의 입장에서 나온 예수님에 대한 평가가 아주 충격적이었습니다. 자, 22절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립니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는 여기서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죠. 그가 누구라고요? 바알 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결론을 내어버린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니까 서기관들이 내린 예수님에 대한 평가가 예수가 바알세불이 짚혔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 짚히다라는 말은요, 신이 강림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무당이 푸닥거리를 하면서 이렇게 막 그 혼신의 힘을 추다가 왜 그 귀신이 들렸다 하는 것처럼 할 때에 그 전율이 오고 하는 그 장면이 아마 상상해 보면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새겨질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서기관들이 판단할 때에 예수님이 행하는 모든 일들, 그가 가르치는 교훈은 바로 바알세불이 짚힌 것처럼 귀신이 그렇게 짚혀서 하는 일이다. 그 귀신이 강림해서 하는 일이다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말이 더 충격적입니다. 그 예수라는 그 존재는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얘기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소문이 익히 들어서 이 서기관들은 알았을 것입니다. 혹은 서기관들도 멀찌감치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는 장면들을 이렇게 쭉 목격을 해왔으니 귀신이 쫓겨난 것은 사실인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해석할 방법이 없으니까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버린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몇 가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우선 바알세불, 이것이 도대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알세불은요, 구약 성경에 따르면 바알세붑이라고 이렇게 발음합니다. 바알세붑. 이 바알세붑은요, 블레셋에 그 땅이 있었는데 그 땅 가운데에 에글론이라는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이스라엘의 지중해 쪽, 서해 남부 쪽이죠. 그곳에 보면은 지금 팔레스타인 지역인데, 그 팔레스타인 지역 가운데 한 성읍이 바로 에글론이라는 성읍이 있었는데, 이 바알세붑은 바로 이 성에서 오래 전부터 섬기던 신의 이름이 되겠습니다. 그 신은 바로 열왕기하 1장 1절로 16절 사이에 바로 이 바알세붑에 대한 내용이 남아 있습니다. 원래 이 바알세붑 하면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 바알이라는 것은 이제 갓이라는 뜻이에요. 갓.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뜻인데,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신이죠. 신. 높임을 받는 신, 높임을 받는 바알,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바알세붑이고, 또 바알세붑이라는 뜻은 바알이긴 바알인데 신이긴 신인데 왕이신 바알이라는 뜻을 겸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바알세붑은 히브리어에서는요, 그 소리에 약간의 변화를 가했습니다. 그래서 바알세붑이라고 할 때 이것은요, 원래 히브리 말을 다 풀어서 내버리면은 파리떼의 대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파리떼의 대왕. 그러므로 히브리 사람들은 바알세붑이라고 하는 이 발음을 듣게 되면 굉장히 지저분한 신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여름철이 돌아왔는데요, 파리떼가 얼마나 우리 주위에 득실득실하겠습니까? 파리 생각하면 비위생적이고 아주 지저분하고 더러운 곤충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히브리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바알세붑 하면 이것이 바알 신을 추종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제 왕이신 뭐 바알 이런 고상한 뜻을 가지고 있지만, 히브리 사람들은 이거를 비틀어 가지고 파리떼의 대왕이라는 뜻으로 그렇게 불렀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 이 바알세붑은 바알세불, 이제 오늘 성경에 마가복음 4장 2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바알세불이 짚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바알세불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바알세불 할 때 이 바알은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고, 세불 하면은 이것은요, 더러운 똥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분비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바알세붑 하면은 구약 시대에는 파리떼의 대왕처럼 지저분하다. 신약에서도 그것은 유사한 것이죠, 비슷한 것이죠. 똥 같은 그런 바알이다라는 것으로 해서 히브리 사람들은 바알세불 하면은 아주 지저분하고 더럽고 만지기 싫고 멸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 그렇게 여기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에 대하여 이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바알세불이 집혔다는 거야. 저렇게 더러운 귀신이 들어갔다는 것이죠. 더러운 똥과 같은 파리떼와 같은 그러한 아주 지저분한 모습이 예수님 가운데 있다라고 그들은 그렇게 진단을 내어버린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서기관들이 바라보는 예수님에 대한 관점을 우리가 한번 깊이 면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 가운데 세 가지 사역을 하셨습니다. 가르치셨죠. 회당에서 토라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다 믿지 말라고 12살 이상의 유대인 남자들에게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르친 것이죠. 그런 다음에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선포하셨어요.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병든 모든 사람들을 치유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수님의 귀한 공생의 사역이 이 서기관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그 모든 기적과 가르침과 천국 복음에 대한 선포가 그 예수님께서는 바알세불이 지필 만큼 더러운 신이 들려서 그 신의 힘을 덧입어서 하는 것처럼 그렇게 진단을 내어버리고 예수님에 대하여 편견을 갖도록 그렇게 오해했던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서기관들이 예수님에 대해 내린 결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왜 서기관들은 이처럼 예수님에 대하여 공생의 사역이 얼마나 귀하고 그때의 가난과 절망과 그리고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그들에게 순전한 희망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은 예수님에 대하여 이처럼 아주 혹독한 그런 편견을 가진 그런 진단을 내릴 수밖에 없었을까요? 우리가 읽었던 이 마가복음 4장에는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마태복음 12장에는 분명하게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1장에도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한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2장과 누가복음 11장에 따르면 예수님은 귀신이 들려서 눈 멀고 벙어리 된 자를 고쳐 주셨습니다. 그 현장에서 그들은 그것을 목격한 거예요. 그래서 엄연한 예수님의 능력을 그들은 서기관들은 더 이상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어떻게든지 간에 그 사건에 대한 결론을 내리고 그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더 이상 예수가 전하는 그 말에 현혹되지 않도록 나름대로 이제 방어막을 칠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치유와 예수님의 가르침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귀신의 왕에게 사로잡힌 결과다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리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그들 입장에서 볼 때에는 예수가 더 이상 혹세무민하지 않도록 그리고 예수가 가르치는 그 모든 내용에 대하여 따라가거나 그것을 추정하지 않도록 그렇게 미리 방어막을 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서기관들의 행동은 다분히 의도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귀신 축출과 그리고 또 병자들을 고치고 또 주님께서 일으키신 모든 그런 기적을 일으키신 것은요, 성경을 아는 사람들이라면 이것이 바로 메시아가 나타내는 증거라는 것을 누구나 다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 메시아적 능력과 권위와 그리고 메시아적인 그런 어떤 놀라운 그런 기적 행함은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기득권과 그리고 예수가 전하는 그 복음에 대하여 받아들일 수 없었기 때문에 저들은 메시아가 아닌 것에 대하여 착안을 해가지고 그것에 대하여 너무나 깊이 그들이 주관적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다른 대안으로 바로 바알세불을 집혔다 표현하는 것이고요, 귀신의 왕이 저에게 들어갔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전개될 때에 유대 사회에서 예수님은 점점점 그 명성이 더해갔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참으로 예수님께 세례를 베푼 이후에 그리고 예수님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고 성경에 이미 오래전부터 예언되어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은 점점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에 그렇게 강력하게 주의 말씀이 증거가 되었고 모든 사역들이 예수가 곧 메시아라는 모든
그 증거들이 나타나고 이적들이 행해졌던 것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기득권과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성경 해석의 권위가 이젠 추락할 대로 추락할 수밖에 없는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놓이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능력과 권세가 마귀로부터 온 것이라고 이야기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들을 이 예수님으로부터 분리시켜 놓으려고 하는 그러한 계획을 세웠던 것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저들의 권모 술수는요,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악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리고 이 서기관들과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복음에 대하여 가로막거나 혹은 폄훼하는 그러한 사실은 오늘날 21세기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얼마나 곡해하고 예수님에 대하여 얼마나 오해하고 있는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 되심을 부인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문학 작품이나 혹은 예술 작품을 통해서 예수님은 동성애자다, 또 예수님은 또한 십자가의 끝까지 매달려 있지 않고 내려와서 막달라 마리아와 결혼했다라는 그런 허무맹랑한 진실이 아닌 사실이 아닌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와서 많은 사람들에게 책으로, 영화로, 그리고 드라마로, 뮤지컬이나 혹은 연극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거짓 내용들을 설파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깊은 조예가 없거나 내지는 말씀에 대한 그 은혜를 사모하지 않으면 얼마든지 그러한 거짓 정보나 혹은 예수님에 대한 비복음적인 내용에 솔깃하면서 넘어갈 가능성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고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깊이 우리 스스로를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러한 저들의 모습을 보고 분명히 경고하셨습니다. 30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하미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분명히 사하심이 되지 않는 죄가 있는데 성령을 모독하는 죄다. 성령을 모독하는 그 죄는 영원한 죄가 된다. 왜 영원한 죄가 되느냐? 30절에 보면 이는 하면 왜냐하면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들이 말하기를, 이 서기관들이 말하기를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사역에 대하여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하는데 그것은 바로 영원히 사하심을 받지 못하는 성령 모독죄가 된다라고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하게 우리는 신앙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는 용서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서기관들처럼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사역이 주님이 가지고 계신 신적인 능력과 그리고 메시아로서의 모든 사역에 대하여 부정하거나 또 그것에 대하여 반대하거나 그것에 대하여 또한 귀신이 들렸다,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짚혀서 그 일을 행했다라고 말하는 것은 영원히 사함을 받지 못하는 영원한 죄가 된다는 주님의 강력한 권고의 말씀, 경고의 말씀을 우리가 깊이 되새길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 우리는 이러한 죄를 짓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죄는 우리의 죄가 아니라 우리의 자손들의 죄가 아니라 그리고 나와 내가 사랑하는 모든 사람이 짓는 죄가 아니라 별개의 죄가 되게 하시고 우리는 이 죄와 상관도 하지 않도록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성령을 모독하는 모든 죄에 대해서 우리는 거리를 두고 상관도 하지 않고 그리고 별개의 죄가 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보살펴 주옵소서. 그 귀한 마음을 갖고 또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